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11월 한 달도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축복하시죠. 매일매일이 기적이 되세요. 우리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우리 19명의 친구들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보면은 점수가 인생의 전부 다는 아닙니다. 이게 미국에 잘 나가는 사람들 모두가 다 대학교 다니다가 중퇴한 사람이에요. 별로 믿지도 않으시네. 이 세계적인 갑부들은 전부 다 보면 빌 게이츠도 대학 다니다가 중퇴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고전길로 가는 친구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좀 가다가 중단하다가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 가운데 좋은 자리로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만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인생을 멀리 보면 이게 끊어서 보면 그때마다 아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좀 잘 나가면 뭐 사람 안중에도 없고 사람이 교만하게 되고, 사람이 끊어보면 그래요. 근데 이게 인생을 멀리 이렇게 들여다보면 좋았던 것도 그냥 감사하고, 안 좋았던 것도 더 크게 감사하고, 그냥 풀렸던 것도 감사하고, 안 풀렸던 것도 더 감사하고, 이게 인생을 멀리 보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만들어주세요?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 그 좋으신 하나님 믿으면서 왜 인상 쓰고 살아요? 그냥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맡겨드리면서 이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11월 달에 우리 선교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오후에 떠나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35개, 36개 십자가를 하나님 앞에 헌당을 합니다. 특별히 이번 헌당은 우리 여신도 회원들이 작년 1년 동안 쓰고 남은 예산, 쓰고 싶은데 안 쓰는 거죠. 안 써서 아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그게 씨앗이 돼서 필리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금년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산 지팡하시고 남은 것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치세요. 별로 아멘을 안 해. 그 다른 데 쓰지 마시고요, 그거 선물 나누어 받자. 지금 말이죠, 집에 뭐 물건이 없어서 우리가 사는데 지장받는 분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 받아도 안 받아도 그 순간의 기분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예산, 그거 여신도 회비도 하나님 앞에 바쳐진 헌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쓴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취급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작은 물질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셔서, 이번에 이제 우리 여신도 회가 그렇게 해서 하나의 십자가를 세우고 헌당을 하게 돼서 너무 마음속에 기쁘고 행복해요. 또 이제 오늘부터 선교 바자회를 합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그동안에 열심히 준비하고 티켓을 처음에 7,000장을 인수를 했는데 그게 부족해서 사실은 조금 더 티켓을 발행을 할 정도로 거의 한 1억 정도 지금 티켓이 나갔습니다. 어느 정도 이익을 주시든 주시지 않든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만 여러분, 바자회 하면서 절대로 인상 쓰지 말고, 아셨습니까? 절대로 인상 쓰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들에게 보이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게 바자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슨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죠. 돈은 버세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흘러보내야 되니까. 우리가 쓰기 위해서 돈을 벌자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단 한 푼이라도 이웃에게 흘러갔으면 좋겠고, 단 한 푼이라도 선교 현장으로 보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산으로 집행하는 선교 구제,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로 뭉치는 그런 계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일부러 여러분들이 꼭 오시는데 혼자 오시 마시고 손이 두 개잖아요. 양손으로 같이 이렇게 잡고 그렇게 바자회도 오셔서 오늘과 내일이 놀라운 축제의 한마당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축제의 한마당을 만들어냅시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7일이 무슨 주일입니까?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thanks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thank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이 말은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어디서 왔느냐면 think에서 왔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에 I가 들어가는가 A가 들어가는가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think, 우리가 생각을 하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가 나오는가? thanks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전에는 모든 것들이 참 묘합니다. 생각하기 전 우리 머릿속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도 당연하고 저것도 당연하고,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도 당연하고, 공부 잘하는 것도 당연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도 당연하고, 좋은 친구 만나서 배우자고 결혼하는 것도 당연하고, 손주를 낳는 것도 당연하고, 내가 건강한 것도 당연하고,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사람이 생각하고 사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게 생각이 나면 날수록 무슨 마음이 드는가, 그래서 thank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think 할수록 thank you,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9세기에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프랑스와 밀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석양이 노을진 그 서양 햇볕에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립니다. 하루 종일 뙤약볕에서 일을 하던 부부입니다. 뭘 했느냐면 감자밭에서 감자를 수확을 하던 모습이거든요. 근데 감자를 수확을 하다가 저녁에 종소리가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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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에서 들려오는 종소리잖아요. 그 종소리를 듣고 부부가 하던 일을 멈추고, 남자는 자기 모자를 벗고 여자는 수건을 쓴 그 모습 그대로 그 들녘에서 그대로 서서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여서 뭘 하고 있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밀레라고 하는 참 가난한 화가였거든요. 그 가난한 화가가 그 그림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작품으로 남겨주었습니다. 그 그림 속에는 뭐가 있는가? 가정의 신비함입니다. 부부가 같이 일하고 같이 삶을 나누고, 또 하나 거기에는 뭐가 지금 담겨져 있느냐면 믿음의 신비함이에요. 하던 일을 멈출 수 있는 믿음의 신비함. 하루에 그 일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교회 종소리를 듣고 거기에 신앙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1월 달 시작을 하면서 월삭으로 신앙의 반응을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신비함이에요.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이 한 달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게 믿음의 신비함이에요. 세 번째로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는가? 바로 노동의 신비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 밀레는 바로 그 만종이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다른 무엇보다도 감사의 영성을 그 그림 속에 가득하게 담아서 줬는데, 자세히 보시면 바구니에 감자가 몇 개 수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감자가 서너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감자 수확을 했는데 얻은 것은 서너 개밖에 되지 않는 감자. 근데 그 바구니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 우리가 많은 것이 풍족해야 물론 감사할 수 있습니다만은,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 적어도 감사할 수 있고, 일이 안 풀려도 감사할 수 있고.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십니다.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일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으십니까? 아멘은 하지만 속으로는 막 쓰라리죠. 모든 일들이 다 풀려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안 되는 일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되면 되는 일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 몇 개밖에 추수하지 않았지만은 그 감자를 놓고 고개를 숙여서 기도할 수 있는 가정,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think 하면서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 교회 사모님이십니다. 몸이 좀 이상해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위암 말기입니다. 그때까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의사가 개복을 딱 해보니까 도저히 손을 댈 수 없어서 수술을 중단하고 그 상태 그대로 그 개복한 부분을 닫은 거예요. 점점 복수가 이렇게 차오르죠. 차오르는데 병원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크리스찬 의사가 그 사모님에게 사모님 병원에서 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볼펜하고 공책을 주면서 하는 말이 사모님 여기다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감사했던 거 한번 써보세요. 그것을 이제 의사가 딱 주는데 사실 그것을 딱 받아놓고 감사한 것을 생각해 보니까 사모로서 지금 자기가 지금 위암 판정 마지막 수술도 못하는 형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래도 의사가 하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거기다가 감사를 써보는 거예요. 써보는데 가장 먼저 감사가 나오는 것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딸이 된 것, 그게 가장 먼저 감사가 되더래요. 두 번째, 성질이 조금 못됐는데 아마 우리 연자 씨하고는 조금 성질이 달랐나 보죠. 성질이 못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모를 시켜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자녀들 주신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감사의 내용을 쭉 이렇게 써서 내려가다 보니까 137가지를 썼대요. 글을 썼는데 참 묘합니다. 이게 감사의 내용을 쓰면 쓸수록 감사가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고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니까 이제 복수가 찼잖아요. 더 이상 복수 찬 것을 빼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사모님 이제 병원에서 할 일 없으니까 집으로 가시라고, 복수 찰 때마다 와서 한 번씩 와서 복수나 빼자고. 그래서 이분이 집으로 갔습니다. 사모님이 가셔서 이제 쓰던 그 감사 그것을 계속 쓰는 거예요. 이 감사를 쓰다가 보니까 참 묘하게 이 마음속에 뭔가 모르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모르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둠 생각, 먹구름이 서서히 거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러다가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지?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막 전도하고 신방하고, 교인들이 사모님이 신방을 오면 그냥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말기암 환자가 복수가 차가지고 신방을 오니까 그냥 같이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데 눈물 흘렸을까요? 안 흘렸을까요? 통곡하면서 기도. 잘 아는 사람 가서 전도하면은 그 암을 지닌 사모님이 전도하니까 알겠다고 나 교회 나가줄 테니까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쉬라고. 왜? 교인들이 보니까 저러다 사모님 죽게 생겼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전도하고 신방을 했는데 참 묘하게도 점점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원에 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 말이 사모님 암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감리교 그 사모님의 실제적으로 있었던 간증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암덩어리라 하더라도 감사하면 물러납니다. 내 안에 암덩어리라 하더라도 감사하면 다 물러나게 돼 있어요. 가정 안에 암덩어리도 사라지게 되고 내 몸 안에 있는 암덩어리도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감사는 기적을 낳게 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다시 한번,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오늘 에레미야에 보시면은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나오잖아요. 시드기야,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하느냐면, 여러분, 주인공 누가? 에레미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에벡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시드기야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에레미야 설교를 가지고 자꾸 태클을 겁니다. 왜? 듣기 싫은 설교라 이거죠.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 설교를 하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근데 이 에레미야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게 아닙니다. 이웃 바벨론에 항복을 하시오, 그것만이 산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왕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에레미야를 싫어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설교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한 그 설교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그 설교를 쓰십니다. 근데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는 그 순간은 좋을지 몰라도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 시드기야, 바로 여기에 있었던 고위 공직자들이죠. 거기에 말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드기야의 손자입니다. 손자가 주동이 돼서 이 예레미야를 갖다가 감옥 속에다 쳐넣어버리죠. 쳐넣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굶어 죽게 만들려고 감옥에 쳐넣었는데 참 신비합니다. 누가 등장하는가? 에벡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에벡이라고 하는 말은 종이라고 하는 뜻이고, 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왕의 신하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름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출신인가? 에디오피아 쿠스라고 하는 그 나라 출신 네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환관, 그런 종류가 아니라 왕의 주변에 있었던 측근들을 그 당시에 네시라고 하는 말로 히브리어로 썼습니다. 그 사람이 등장을 해서 목숨을 걸고 이 에레미야를 두둔을 합니다. 왕이요, 지금 당신의 고위 공직자들이 하고 있는 처사가 잘못된 것입니다. 가만두면 이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왕이 허락을 받고 30명을 데려가서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끄집어냅니다. 참 사람이 우리 곁에 말이죠, 이런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에벡멜렉 같은 이 사람은 살림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꼭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곁에 이 에벡멜렉을 하나님이 만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이 한 달을 사는 동안 여러분의 곁에 에벡멜렉을 하나님이 보내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가 살림꾼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면 나도 삽니다. 누군가를 죽이면 나도 죽는 거예요. 이 에벡멜렉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서 이 에레미야를 살리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발생을 했는가? 시드기야가 비밀스럽게 이 에레미야를 왕의 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물어요. 에레미야야, 너 하나님이 받은 말씀 있냐? 나한테 솔직히 이야기해라. 에레미야가 지금 한두 번 시드기야한테 한 말이 아닙니다. 계속 했는데 귀로는 듣는데 마음으로는 안 듣는 거예요. 참 사람이 묘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영혼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들린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에게 그렇게 많이 몇 번이 아니죠. 왜? 에레미야가 50년 동안 이 사역을 하는데 계속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게 마음으로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불러서 시드기야가 물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없어? 있습니다. 한 가지 나한테 약속을 하십시오. 내가 정직하게 설교한다 하더라도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시오. 그러면 내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르긴 몰라도 내가 설교를 해도 당신은 설교에 대해서 별로 반응이 안 좋을 것이오. 그러면서 이 에레미야가 그대로 시드기야에게 또다시 설교를 합니다. 설교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에요. 바벨론에 항복하시오. 그게 이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그게 당신이 살 길이고, 또 당신이 바벨론 여기 갈대아인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그 갈대아는 바로 유프라데스 그쪽을 갈대아라고 그래요. 거기가 바벨론을 갈대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 성을 불태우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 나라와 당신이 살 길입니다.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또 두려운 마음에 예레미야한테 또 두 번째 묻습니다. 야,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항복을 한다 해보자. 그러면 이미 이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을 해서 끌려간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겠느냐? 예,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 이제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에게 한 말이에요. 한 말인데 그렇게 비밀스럽게 서로 주고받은 다음에 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가 예레미야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고위 공직자들이 나하고 무슨 얘기 했느냐고 물으면 다른 말을 해라. 나한테 한 말 그대로 말하지 말고 요나단, 여기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앞장이 나오거든요. 요나답 집으로 나를 돌려보내도록 요구했다. 그 말만 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알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의 끝부분에 보시면은 이 남쪽 유다가 망할 때까지 예레미야가 이 성이 살았다. 그게 이제 본문의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첫째로 당혹스럽습니다. 뭐가 당혹스러운가? 1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은 이 예레미야는 기가 막힌 영적 경험을 한 겁니다. 죽을 뻔했는데 에벤 멜렉을 통해서 그를 살려줬잖아요. 그러면 시드기야를 딱 만나자마자 여보시오, 당신 나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 살렸어.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빨리 잘 들어. 그러면서 더 강하게 그렇게 예레미야가 설교를 하고 시드기야에게 말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아주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내 목숨 살려달라고, 당신이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렇게 사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강하게 큰 소리를 치면서 당신은 죽이려고 덤벼들었지만 하나님은 내 생명 끝까지 지켜보호하실 것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나는 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마음속에 인간적인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게 사람이에요.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참 인상적인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혁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차풍노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입니다. 여러분, 혁명이라고 하는 말과 부드러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상반된 개념이거든요. 어떻게 혁명이 부드럽습니까? 어떻게 부드러움이 혁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묘하게도 진정한 혁명은 부드러움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막 세게 나가고 강하게 나가는 것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뒤로 물러서고 어느 때는 고개를 숙이고, 그것이 진정한 승리자고 진정한 용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여기 예레미야 속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는가? 역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도 연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억하시죠?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가라고 그래서 갔어요. 딱 가서 보니까 흉년입니다. 어떻게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데려가잖아요. 사람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어야 믿음의 사람이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갔다가 자기의 부인 뺏길 것 같으니까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어느 사람이든지 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향하여 손가락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의 연약한 모습은 나의 연약한 모습에 비춰진 거울이에요. 누가 누구를 향하여 지탄을 하고 누가 누구를 향하여 비난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다 연약해요.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보면서 지극히 인간적인 냄새가 그대로 나면서 또 하나, 그렇구나, 사람은 사람이구나. 이 한 달을 사는 동안 성령님이 우리 곁에 꼭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성령님이 우리 자녀들 수능 보는 시간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성령님 오늘과 내일 바자회 가운데 여러분 행복을 파는 바자회로 그냥 깔깔깔깔 껄껄껄껄 그냥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자회 하면서 절대로 열받지 말고, 같이 말하십니다. 바자회 하면서 열받지 맙시다. 그 돈 안 주면 그냥 돈 줘서 보내세요. 하나 더 가지고 싶으면 2개 더 얹어 가지고 주세요. 왜? 괜찮아요. 그냥 행복을 파는 바자회로 그냥 성광교회 이 개복동 3-1이 그냥 물건 파는 시간이 아니라 은혜를 파는 시간이 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고, 행복을 파는 시간이 되고,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에 놀라운 천국이 오늘과 내일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들어 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양복 좀 하시는 새 가족입니다. 신방에서 이야기했더니 자기 집에 있는 새로운 상품, 그 파는 거예요. 안 파는 것이 아니라 파는 것을 갖다 주시기도 하고, 티셔츠 같은 경우는 그거 지금 시장에서 10만 원 이상 파는 거거든요. 그런 것 그냥 박스로 갖다가 주시고, 또 그냥 여러분 정성으로 해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행복을 파는 바자회로 오늘과 내일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인상 쓰지 말고, 아셨죠? 인상 쓰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따라서 하세요. 인상 쓰면 우리 아버지가 싫어한다. 인상 쓰지 말고 많이 웃으면서 그냥 여기 부스에서도 행복하고 저기 부스에서도 행복하고, 아멘 좀 해주세요. 여기서도 그냥 닭튀김 튀기면서 얼라라 하차 뒤집어지고 허차 뒤집어지고. 왜요? 은혜 받으면 닭다리도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맛있게 구워지고, 전부 치면서도 감사하고, 그냥 물건 팔면서도 감사하고, 안 사가면 더 감사하고, 사가면 더 감사하고, 그냥 어쨌든 행복을 파는 멋진 바자회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